오늘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고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였다. 이것으로 한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주로 사역하였지만 그는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보를 모금하여 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은 내가 주로 사역하는 대상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지역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열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개방성이고 보편성인 거죠. 즉, 복음은 내가 헌신하는 곳, 내가 사역하는 대상에게만 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속한 지역 교회에만 내 마음과 헌신을 두고 다른 교회, 이웃, 사회에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복음적인 신앙이 아닌 거죠. 세상은 상관없어. 이웃은 상관없어. 다른 교회도 상관없어. 개척교회도 상관없어. 오직 내 교회, 내 가정. 이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마음을 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바울의 또한 주된 사역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왜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복이 있는데 우리가 감히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풍성한 복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복을 또한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왜 바울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느냐?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선한 천사들, 두 번째로는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땅 인간 권세자들,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이 학설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천사들이나 사단 마귀나 이 땅 인간 통치자들 모두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참된 이 땅의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울의 설명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얘들아, 내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너희를 데리고 가려고 하려는 게 아니야. 단순히 너희를 죽은 뒤에 천국 보내기 위함이 아니야. 단순히 너희가 교회 와서 행복하게 우리 가정끼리, 우리 교회끼리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처럼 인간 측면에서 나 중심에서 단순화시켜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웅장하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경륜과 축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많은 그 복의 측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사가 이 온 우주와 지구와 우리 사는 이 지구 세계가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풍성한 것과 온갖 측면들이, 온갖 다양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힘있고 사람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 별 볼 일 없고 작고 작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이 땅의 교회는 그 수와 힘과 가진 물질로서 승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헌금이 10만 원도 매주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몇십억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그 교세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 교회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작은 교회 안에 심겨져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세상 모두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떠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는 이 큰 일을 하는 바울의 이 상태가 어때요, 지금?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에 갇힌 자 된 나라고 말하고 있죠. 즉, 바울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로 8절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고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이 바울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러한 허황된 생각을 감히 할 수조차 없죠. 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낮은 자를 높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며 노예로 팔려간 작은 자였으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죠.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삶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모형이에요. 요셉의 성공을 보고 요셉이 성공했구나, 인생 역전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잘 되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한 부분이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의 낮아짐과 고난과 구속과 이 높아짐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을, 갇힌 자를, 낮아진 자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의미를,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작은 시계방에 오래된 고장난 탁상 시계 하나가 먼지 속에 놓여 있었어요. 이 시계는 멈춘 지 오래되었고 유리에 금이가 있었고 바늘도 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이제 쓸모없어요. 버립시다. 하지만 시계공은 조용히 말하죠. 이 시계는 제 아버지께 받은 겁니다. 제가 고칠 수 있어요. 그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시계를 분해하고 깨끗이 닦고 다시 조립하고 새 바늘을 달았습니다. 며칠 뒤 그 시계는 다시 정확한 시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버려졌던 그 시계는 이제 시계방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 시계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의 고장난 시계는 낮아지고 갇힌 쓸모없는 우리를 말해요. 이제 이 시계가 고쳐졌고 이 시계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중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있고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시고 약하고 낮은 자들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힘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힘있고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십니다. 약하고 낮은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복음의 능력과 신비를 아는 자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려면, 경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의 이러한 현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 어려운 중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앙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에이, 복음의 능력이 뭐 이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도. 하지만 복음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gat히고 낮은 자 중에 낮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능력과 복음의 신비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신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러니 너희는 오직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곧 죽으셔야 하거든요. 이 낮아짐을 십자가에 달리시면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짐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잖아요. 세상은 천시하고 버려버리는 것들, 포기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참 귀한 보물들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자체가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천시되고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인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들을 그러한 상황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얼마 전에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번역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던 적이 있나?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나? 라고 질문했을 때, 그래, 나는 믿음으로 행한 기억이 있지. 나는 후회하지 않아. 물론 그 일들이 내가 항상 생각했던 방식대로 잘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 삶 가운데 매번 느끼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번역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믿음의 실천과 실행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강조하고 알지만 이 믿음의 더 실제성에 대해서 한동안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지만 정작 내 안에 두려움과 연여, 근심, 걱정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과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처럼 갇혀있고 또한 작은 자보다 초라한 나의 환경과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챗 목사님의 믿음의 발걸음,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메시지와 오늘 본문의 편지를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의 신비와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명해드린 먼지 속에 고장난 탁상시계가 엄청난 금빛 시계로 변화되지 않았죠. 엄청난 큰 시계, 다이아몬드 시계, 시계 대회에서 1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계는 고쳐지고 정확한 시간을 알리게 되면서 그 많은 시계들이 있는 시계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 시계로 작동됐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계가 못 됐을지언정 그 시계로서의 본연의 의미를, 가치를 회복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어 마치 바울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이 시계방의 탁상 시계처럼 열방 가운데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기준 시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신비와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한 주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의 신비와 믿음의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